오늘은 본문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또 외우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말씀의 제목이 섭리신앙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인데, 근데 그 섭리라는 게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섭리가 무엇인지 오늘은 여러분 그 섭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밤부터 새벽까지 비바람이 심했습니다. 비바람이 심했는데 아침에 보니까요, 나뭇가지들이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많았고 꺾여진 나뭇가지도 꽤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를 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사느라면 중심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중심이 있어. 또 어떻게 이야기 또 이렇게도 하죠. 그 사람은 중심이 없는 것 같아. 자꾸 흔들려. 늘 요동치는 사람 같아. 너무 가벼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가 곧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나갈 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항상 심지가 곧은 사람처럼 중심이 잡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설 수 있을까, 이런 우리는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게 커다란 숙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 신앙을 잘 표현해 주는데,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만 하더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요, 매도 맞기도 했고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진보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드밴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나의 실패한 한 조각 한 조각을 하나님께서 푸투게를 모아서 그것이 실패 안 한 것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한 바울은 섭리라는 것을 알았고, 섭리라는 것이 그 몸의 뼛속까지도 사무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점점 우리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을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대요. 참새는 그만큼 별 볼 일 없다는 게,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달러도 있고 원도 있고 엔도 있고 또 위안화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 크로시 통화가 있는데,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별 정말 가치가 없는 그 돈인데, 그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참새 2마리도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다 세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빠지기도 하고, 또 저는 길게 보면 또 다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하나님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 메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메기를 영어에서는 캣피쉬라고 합니다. 이게 원통으로 생겼고 딱딱한 게 있어요. 그게 메기 매운탕도 해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해 바다에서 싱싱한 물고기를, 광어회 같은 거를 이렇게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이게 차로 달려서 서울에 가지고 올리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한 30시간 막 이게 차 안에서 흔들리면서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게 다 죽습니다. 싱싱함을 상실해버려요.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이 차에 싣고 올 때에 청어나 광어 같은 싱싱한 물고기를 이 서울 시민들의 밥상에 싱싱하게 차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족관 안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풀어버리면은 이 청어나 광어가 메기 때문에 안 잡혀 먹어, 메기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막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막 눈을 부릅떠가지고 도망다니다 보면은 건강하게 서울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atfish effect라고 우리말로 메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적당한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은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스트레스도 주시고 그런 아픔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오고 스트레스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바라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119편에 보면요 7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심판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 말이 뭐냐면 In faithfulness you have afflicted me.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다윗만큼 구약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나중에 고백한 게 하나님께서 성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나를 God has afflicted me, 나를 괴롭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섭리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섭리라는 게 없으면 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 ever present, 어디서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주와 나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이 우주와 나를 sustain, 붙들고 계시는 분. 그러면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divine guidance and care,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영어에서는 섭리를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 providential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보험회사. 여러분, 근데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 영어의 provide라는 말에서 왔어요. 공급하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00세였습니다. 그 안에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90세. 10살 차이였습니다. 부부가 10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 90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 낳아봤어요? 90세의 아들 낳아봤어요? 아직 못 낳아봤을 거예요. 근데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90세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깜놀하시겠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약속대로 사라 90세에 아들이 태어났고 아브람 100세에 아들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그냥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냥 눈을 못 뜨겠어요. 그냥 이렇게 깨어있으면, 그냥 손에서 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침이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그 침도 아까워서 못 뿌리겠더라고요. 그것도 막 훔쳐가 먹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물고 빨고 던지고 안고 받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로 작정했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 시험은 사탄이 하는 시험을 영어로 tempt, 유혹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시험을 영어에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요. 왜? 학교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테스트하는 것처럼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네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번제물이 어떤 거 아세요? 제사를 지낼 때에 칼로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그냥 애지중지한 아들인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땔감을 준비하고 불에 태워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해요. 쪼갠 나무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묶고 그리고 불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나귀를 준비하고 또 종들도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종들도 데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나귀를 태워가지고 사흘길을 갔는데 이제 나귀에서 이삭을 내리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들에게 너희들은 나귀와 이곳에 있으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갔다 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 나무 장작을 등짝에다가 옛날 미쿠사쿠 매개 하듯이 이게 나무를 매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이삭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아브라함 한쪽 손에는 불을 가지고 한쪽 손에는 칼을 가지고 같이 걸어갑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빠 그런데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어린 양이 필요한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2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provide라는 말이 섭리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샀습니다. 도착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의 목에다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거기를 딱 돌아보니까 이게 순양 하나가 순양 한 마리가 뿔이
뒤에 숯불에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냐? 여호와 이래. Jehovah's Jireh.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provide란 말에서 providence, 섭리란 말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100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한국 선거에서 옥새 파동이 있었어요. 여당의 대표가 옥새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도장을 가지고요. 그런데 미국의 도장,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도장을 국세라고 합니다. National Seal, Federal Seal이에요. 그런데 이 도장에, 이 문양에 이 피라밋이 있는데 피라밋이 13개로 돼 13개로 레벨이 있어요. 13개는 미국이 처음에 건국했을 때에 주가 몇 개냐? 이 동쪽에 13개 주였습니다. 13개 주에 제일 위에 눈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미국 사람 The Eye of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 피라미드 밑에는 사막이에요. 황무지 같은 곳에 13개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 옆에 바깥쪽으로 광채가 빛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국세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국세 이름이, 이 그림 이름은 뭐냐? 바로 The Eye of Providence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미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그렇게 되기를 믿고 미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자, 이 유익과 함께 우리가 오늘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캐티키즘이 있는데 이거는 1563년에 만들어졌어요. 1563년에 만들어졌는데 45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요리문답에 대한 관심이 식지를 않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교회에서 이 요리문답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쳐왔고 이제 더 지금 이렇게 관심이 더 폭발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신앙이 긴가민가해요. 천주교가 뭔지 개신교가 뭔지도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누군가가 이단이 들어왔을 때 그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리문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ever present, 무소부재하신 파워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Not by chance, but from God's fatherly hand.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온다는 게 우리 인생에 비바람도 치고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고 우리의 앞에 풍년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흉년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not by chance, 우연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페이션트,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성리신앙을 또 가장 잘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와 같이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미국으로 가지 않고 그 당시에 어디로 갔냐?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냥 이민 생활하면은 그 부인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부인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남편이요, 아버지입니다. 그 남편 엘리멜렉이 그냥 뿌리 내리기 실패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각각 이방 여자, 예국 여자에게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가 뿌리 내리기 실패했지만 나는 뿌리 내리기 성공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일을 악물고 일을 했는데 한 놈, 두 놈 죽고 말았습니다.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쯤 되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며느리에게 다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고향 땅 간다 그래요. 그때 며느리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 어떤 말을 듣더라도 너희들 죄책감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전능자, the Almighty. 전능자가 나를 쳤다는 게, 그 전능자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 남편 건강하게, 우리 아들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쳤다. 내가 지금 쫄딱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품속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나오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나오미의 고백은 바로 어떤 고백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우주와 나의 인생을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야, 후회가 막심하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미련이 많이 남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다르게 하고 싶어요. 살짝 바꿔놓고 싶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아직 자기가 살아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못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늘 후회가 끊이지 않아요. 아유, 그때 내가 잘못했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의 노트를 다시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승리신앙은 뭐냐?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체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명주의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닙니다. 아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노력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운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다 인생을 망쳐 놓았지만 내가 이 망쳐진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 내가 망가뜨려 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며느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뭐죠?
룻이에요. 룻인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 모습이 영 엉망이거든요. 나오미가 그래도 이민 갈 때는 한 가족 챙겨가 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히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처음 보자마자 Can this be 나오미? 이가 나오미 맞느냐? 나오미 일리가 없다. 나오미는 분명히 나오미인데 나오미 그래도 한 인물 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나 전능자가 나를 찾다. 나를 괴롭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데 나오미는 거기 와서 어떻게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자, 이제는 주도권을 며느리에게 맡깁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래라 며느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딱 앉아서 며느리 보고 이제 네가 나가서 일을 하라.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일부터 시작하게 하냐면 밖에 나가서 나머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거냐? 자, 이 부잣집의 옛날에 밭에는요 그냥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곡식이 땅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줍지를 않았어요. 옛날에 하나님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왜? 가난한 사람, 밭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도록 그냥 곡식이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저 밭에 들어가서 그 떨어진 거 이삭을 주워오느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나고 근사한 걸 붙들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리신앙이에요. 그래서 나갔는데 룻이 나갔는데 그 집이 우연히 그게 나갔는데 마침 그 집이 보아스의 땅이었다고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룻기 2장에서 우연이라고 말해놓고 바로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다 그러고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입술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과 다니엘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섭리신앙, 섭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providential faith, 섭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최종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은 해석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어떤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래 그거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내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해석해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그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됐을 때 나오미 고백은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상당히 괴롭고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왜 나 스스로 실패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공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나를 세계적인 부자로 안 만들어 주었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고백이고 승리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Tell it to me, please. 해석은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꿈을 꾸고 그 뜻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그러지만 그 해석을, 그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실 분은 하나님.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게 돼요. 성숙해지면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이 그 해석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거니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경험했다는, 내가 경험해봤다는. 너도 경험해보지 않았니? 나 경험해봤어. 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아보기도 하고 나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믿음 일장 하나님 쭉 바라보니까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복음이 진보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지만, 내가 인간 같지 않게 태어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나는 내 인생을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부터 39절 같이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르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섭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섭리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로 시인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고백되고 우리 입술로 시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즐거운 사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